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2장 13절로 17절 말씀, 신약 54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의 아들 레이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인사 나눕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합니다. 갈수록 멋있어집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이번 주에 나눌 이 비유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7절의 아주 짧은 비유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모든 사람을 위해서 전파하셨습니다. 일부 사람들이 아닙니다. 가진 것이 많은 힘 있는 자도 또 가난한 사람들, 밑바닥 인생도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당연하죠. 의로운 사람만이 아니라 죄인이요 불의한 자들 그 모두에게도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사람들은 편가르기를 좋아합니다. 그러죠. 경건하고 바르게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유효하지만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한테 복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가난한 자들, 또 죄인들, 무식한 사람들 이런 밑바닥 인생들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복음을 선포하셨다.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리새인 또 서기관들처럼 스스로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꾸짖기만 하셨다. 편애하셨다. 편가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자들은 안 사랑하고 가난한 사람만 사랑하고 부자들에게는 복음을 닫았다.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아멘. 마가복음 1장 15절에 예수님은 복음 전체를 요약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했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선포된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도덕적으로 비난하는 죄인들만 죄인들이 아니고 심지어 경건한 바리새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사는 이 서기관들도 다 죄인이니까 회개해야 되고 복음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스스로 율법을 잘 지켰다고 자신을 의롭게 여기던 이런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종말에 다가오는 그 세상에서 당연히 상을 받을 것이다. 나는 당연히 의인의 속에 속할 것이다. 스스로 자만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의 나라 이 복음이 큰 도전으로 다가왔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너도 죄인이다. 종교적인 행위와 율법을 지키는 정도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새롭게 듣고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철저히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때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쉬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기쁜 소식이지만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하니까 왠지 꺼림칙해서 그것이 달갑지가 않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쉽게 받아들일 것 같습니까? 경건한 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자신이 죄임을 시인하고 회개하기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물론 이 경건한 사람들, 스스로 자신을 의롭게 여기는 이들 중에서도 진실로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겸손히 나와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많은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적대하고 잡아 죽이는 일에 동참했습니다. 반면 죄인들, 세리들, 창기들, 이 사람들은 마땅히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당해야 할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쉽게 복음이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나는 어차피 죄인이요, 어떤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는데 회개하고 복음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얼마나 기쁜 소식이겠습니까? 그래서 쉽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좋은 예로 오늘 14절에 알페의 아들 레이가 나옵니다. 레이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세간에 앉아있다가 예수께서 나를 따르라, 즉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선포에 감동이 되어서 곧바로 변화됩니다. 레이의 직업은 세리입니다. 일어나 따르니라, 이 표현은 어떠한 머뭇거림도 없이 세간을 박차고 일어났다, 이 뜻입니다. 레이가 진정으로 회개였음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당시 세리들, 세간에서 일하던 사람들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 또 어떤 사람들인지 나눈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세리는 로마의 세금을 징수하는 대리인들, 유대인들이 이 세금 징수를 대리했습니다. 로마에서 직접 세금을 거둔 것이 아니라 관할 구역을 정해서 유대인들에게 세금 징수권을 주고 그들이 세금을 걷도록 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세리들은 로마에서 요만큼 세금을 내라라고 정해준 것보다 더 걷어서 자기들이 착복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믿겠습니까? 당시 세리는 매국노다, 이 허가낸 도둑놈들이다, 사람들에게 크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회당에서 출교를 당하고 재판관도 증인도 될 수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세리, 이 알포의 아들 레이가 세간을 박차고 일어나 예수를 따랐다, 이것은 이제는 돈이라는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복음을 제대로 알아듣고 죄를 회개했다는 뜻입니다. 복음을 믿고 나온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맞이하여 먹고 마시는 식탁의 교제를 하셨습니다. 밥상 공동체라고 하기도 하죠. 식탁 교제, 밥을 같이 먹는 것, 이것은 단순히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그러겠지만 이 당시에는 밥을 같이 먹는 것 매우 중요했습니다. 서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표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셨다,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친구가 되셔서 그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 이것은 사실 심각한 일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담임 목사가 이상 맨날 불량한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한 달에 몇 번씩 흥건하게 잔치를 벌이고 있다.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매 목사님 어울린 사람, 그런 사람들만 어울려. 경건한 분으로 인정받아야 할 분이 그런 모습을 보이면 크게 실망할 것입니다. 실망만이 아니라 공격을 당하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34절에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들을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7장 36절 이하에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네 집에도 들어가셔서 그들과 함께 밥상을 같이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하고 맨날 싸우고 적으로만 여긴 것이 아니라 배척한 것만도 아니었다. 그들을 또 예수님은 받아주셨구나.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왜 죄인들 또 세리 부족한 사람들과 어울리면 안 된다고 했는가?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세리들과 그렇게 더러운 사람들, 죄인들과 어울림으로 인해서 예수님도 더러워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종교의 원칙이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거룩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가르고 분별하는 것이 종교라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의 원칙입니다. 더러운 것과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도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둥병자를 만지면 만진 사람도 더러워지고 시체를 만지면 만진 사람도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 함께 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원칙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비난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는 걸 보니까 당신도 죄인이고 더러운 사람이다, 이 뜻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왜 죄인들과 먹고 마시기를 즐겨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이 주 되시는 나라, 주인 되시는 나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하나님을 주로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습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구원받을 것이 없습니다. 율법을 잘 지켜서 행하면 구원받습니까? 인간이 제 아무리 경건하게 살아도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죄인일 뿐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구원 얻을 방법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이 구원하는 힘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럴 만하니까 다른 어떤 공로가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로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구원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람은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죄인 아니여.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 의한 구원이 필요합니다. 은혜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직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데 누가 자기의 의를 내세울 수 있겠냐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 말씀은 스스로 자기가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에게는 도전이 되는 것이고 스스로 자기는 의가 하나도 없다. 나 같은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참으로 기쁜 소식,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는 가짜의 의일 뿐임을,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고 자신이 죄인됨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이 말씀은 어떤 뜻이 담겨 있냐?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모든 죄를 덮고도 남는다. 이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죄보다 크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죄를 덮고도 남습니다. 이 은혜를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5절에서 25절을 통해서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그의 후손 전체가 죄와 죽음에 빠뜨려졌는데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는 그 죄의 힘보다 크고 그 죄로 인한 죽음을 극복하고도 남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죄보다 더 커서 죄를 덮고도 남습니다. 어떤 죄도 다 덮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의 모든 죄를 덮고도 남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더러운 것과 함께하면 자신도 스스로 더러워진다. 이러한 일반적인 종교 원칙을 적용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더러운 자들이 예수님과 연결되므로 그들이 깨끗해진다. 이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원칙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 다윗의 일상을 묵상하다가 한 가지 질문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다윗을 다 좋아하시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다윗을 좋아하실까? 다윗에게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하셨을까? 그 이유를 정확히 아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점에서 다윗을 인정해 주실까?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이 아주 정치적인 사람입니다. 정치적인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절대 자기 속내를 안 비칩니다. 딱 뭔가를 웅큼한 것을 딱, 나쁘게 말하면 웅큼한 걸 딱 속에 가지고 있다가 때를 딱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다윗을 좋아합니다만 사실 저는 인간 다윗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안 닮고 싶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를 만났는데 만날 때마다 저 사람은 속에가 무엇이 있는가 모르겠다. 어쩐지 깨름직하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다가가기 힘들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칭찬하는 이유는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되겠지요. 다윗은 극과 극을 다 체험해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을 때 굳을 때 완전히 극과 극이었습니다. 다윗의 칭찬하는 점, 좋은 점은 다 아실 것입니다. 이런 건 놔두고 다윗의 가장 큰 실수 무엇이었나, 안 좋았던 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다윗 하면은 가장 큰 실수가 무엇이 떠오릅니까? 밧세바 간음 사건이라 하겠습니다. 자기 부하 장수 이 우리아의 아내와 간음을 하고 그 간음 때도 나쁜데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깊이 나가서 죽게 했습니다. 사실 죽인 것과 같습니다. 얼마나 큰 죄입니까? 또 정말 부끄러운 일도 당합니다. 남도 아니고 자기 아들에게 쫓겨다녔습니다. 아들이 아버지 죽인다고 다닙니다. 다윗이 자기 아들에게 쫓겨갈 때 압살롬,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왕자리 내놓으시오. 그래서 도망을 갔습니다. 이 도망자 신세가 될 때 이 시므이라는 자가 계속해서 다윗의 행렬을 보고 막 먼지를 날리고 돌을 던지면서 저주했습니다. 소리쳤습니다.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라.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다. 너는 화를 자초했다. 악담을 퍼부으며 속된 말로 꼴 좋다고 비웃었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아비새, 이 장군이죠.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왕이여, 저런 놈 그만 두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런 놈 그만 두시겠습니까? 내가 그냥 단칼에 베겠습니다. 옆에서 보는 이들이 분노합니다. 그때 다윗이 말합니다. 사무엘하 16장 10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나 할 자가 누구겠느냐. 그리고 또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바로 이런 모습에서 다윗의 위대함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실수도 하고 또 큰 죄악의 구덩이에 빠지기도 했지만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사람의 판단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했습니다. 사람이 저주하는 것에 분노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 긍휼의 여김을 받고 싶다.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밧세바 간음 사건에서도 자기 죄를 알고 곧바로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단 선지자가 꾸짖을 때 왕의 권력이나 체면을 내려놓고 선지자의 충고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회개했습니다. 쉬운 일 같습니까? 절대 권력을 가진 왕으로서 선지자의 말에 곧바로 회개한다는 것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다윗은 이처럼 일생에 겸손함을 유지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위대함이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좀 부끄러운
제가 지난주에 집에서 펑펑 울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제 아내가 저를 옆에서 따덕따덕 해줬습니다. 예, 어머니를 뵈러 갔다가 목요일날 어머니를 뵈고 오는 길에 작은 오해로 무슨 오해가 생겼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생략하겠습니다. 전화통화를 오래 하는데 나중에 집에 와서 생각하다가 제가 울음이 돼서 펑펑 울었습니다. 제가 자란 환경, 어린 시절은 뭔가 막 불안했던 장면이 많습니다. 부모님 두 분 다 성격이 괄괄하셨습니다. 전에 우리 교회 오셨는데 여러분 보셨지요? 이제 선친이 되었습니다만 제 아버지 인상 어찌시던가요? 제가 워낙 성격이 예민한 아이였는가 봅니다. 어린 시절에 불안한 장면들이 이 상처로 남아 있어서 그 상처들이 성장할 때 인격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에 인간의 모든 성격, 인격을 결정한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아기 때 정말 중요합니다. 3세 이전에 다 형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 장면들이 떠오르면서 제가 울음이 터졌던 것입니다. 나중에 스스로 치유하는 중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아무리 사랑이 많더라도 나에게 모든 사랑을 다 쏟아주고 내게 모든 것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럴 수는 없구나. 부모도 모르는구나. 나의 상처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해 줄 분은 오직 주 예수님이시구나. 이런 고백과 함께 울음이 터졌던 것입니다. 부모님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 저는 정말 단점이 많은 사람임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골고루 갖춘 분들을 보면 정말 부러운 마음이 듭니다. 야, 나도 성격이 저렇게 둥글둥글하고 느긋하다면 얼마나 좋을까. 좀 더 치밀하고 강단이 있게 살아야 할 텐데 왜 이렇게 나약할까. 솔직히 이런 마음이 자주 듭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말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할렐루야. 의사가 되어주신 주님, 병든 자에게라가 쓸데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인간은 모두 죄인, 즉 병자라는 사실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더 큰 문제, 스스로 병든 자라는 사실을 잊고 살아갑니다. 자신은 의사가 필요 없다고 합니다. 환자가 의사를 마다고 합니다. 병이 들었는데 끝까지 자신은 건강하다고 우기면서 의사를 거부하면 그 사람 고칠 방법이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질병만 고치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의 모든 잘못된 것을 고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하나쯤은 있을 마음의 병도 고치십니다. 나만 알고 있는 은밀한 죄를 우리가 고백할 때 그것도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어긋난 관계를 고치시기를 원하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분명 응답해 주십니다. 안 들릴 수가 없습니다. 나는 기도해 하나님 알려주라는데 안 들립니다. 우리가 겸손히 무릎을 꿇고 청종하는 자세로 주의 음성을 구하면 성령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도 못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도 안 들린다고 하는 이들은 왜 그런가? 자신이 듣고자 하는 말만 들으려고 하니까 못 듣는 뿐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병들어서 의사가 필요하다고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것이 은혜이구나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조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죄를 지었다고 너무 낙심하거나 숨지 마십시오. 오히려 나 같은 사람도 불러주신 주님, 주의 은혜가 아니면 잠시도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날마다 더 큰 은혜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당시 종교의 원리를 설명했습니다. 깨끗한 사람이 더러운 사람과 함께 있으면, 어울리면 그 깨끗한 사람이 어떻게 된다? 더러워진다고 했습니다. 병든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는 이유, 의인이 죄인들과 함께 하지 않는 이유, 바로 그것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반대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깨끗한 사람이 더러운 사람을 함께 깨끗하게 만들 수 있다. 내가 더러워진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의인이 죄인과 함께하면서 그를 의롭게 할 수 있다, 이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세상 가운데서 치료자로서, 화목케 하는 자로서 직분을 받았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은 그래 너만 받아서 누리고 말아라 이렇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대로 세상에 전할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파본 사람이고 외로움을 경험해본 사람이고 실패해본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웃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받은 그 사랑으로 이웃에게 베풀어주는 우리 성도의 삶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또 귀한 말씀 가운데서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우리의 영의 양식을 삼게 하시고 정말로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